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되게 엄한 말씀 같죠, 그죠? 예, 엄한 말씀입니다. 엄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조금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긴 내용이지만 조금 굵직굵직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법을 지금 계속 보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시민법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너가 사람의 생명을 또 네가 부모에 대한 어떤 존중을 못한다면 너는 그것은 죽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은 반대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부모님에 대한 가치를 알아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아니면 너의 생명으로 내가 받겠다.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32절은 육체적인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보상 규정입니다. 한마디로 네게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 그래서 뭐냐? 정말 남의 걸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상해보상법으로 동해보복법이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된 것은 된 것으로. 똑같이 갚을 테니까 함부로 남의 것에 대해서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하신 겁니다. 모든 법의 그 핵심은 뭐라고요? 이게 뭐냐, 이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소나 나귀를 빠뜨렸을 경우에도 그대로 갚게끔 이제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무서운 형벌을 내리서라도 범죄 자체를 없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범죄는 하면서 형벌은 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사악함이 나오는 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는 속죄죄, 속건죄 이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사람에게 지었다면 속죄죄, 또 뭡니까? 물건을 상하게 했다면 속건죄. 결국은 이 죄 역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중요한 원칙은 생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도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고의성 없이 그냥 한 대 때렸는데 턱 부딪혀서 죽었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수로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붙여가지고 죽이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다음에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도피성이 나와요. 다시 가나안에 들어서 6군데의 도피성을 세우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나 또 이런 경우에 죽였을 경우, 이제 하나님이 죽이게 했던 경우에 의해서는 도망하여 살아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제 있게 함으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죽음을 면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죽였는데도 실수로 죽인 사람까지도 존중히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이웃을 죽였다든지 부모를 치는 자 때린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납치하여 파는 인신매매 같은 게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뭡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악을 품지 말고 그것을 살인으로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상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규정에 대해서 계속 볼 건데요. 먼저 싸우다가 한쪽이 돌이나 주먹으로 친 경우 피해자가 죽으면 사형이지만 죽지 않은 경우에는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만약에 걷게 되면 가해자는 형벌을 면하지만 손해배상금과 치료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또 상전이 그러니까 종을 때렸는데 그 종이 죽으면 그 상전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이 하루나 이틀 후에 죽으면 재산적 손실이기 때문에 형벌을 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때려서 죽이면 죽인 거지만 때렸는데 한 며칠 있다가 죽으면 그것은 또 이제 재산이 이런 거니까 좀 어쨌든 그 시대에 이제 최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의 아이를 낙태케 했다면 근데 다른 피해가 없고 그냥 그 아이만 낙태됐다면 남편의 청구대로 보상을 하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서 벌금을 내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낙태 외에 다른 해를 입혔다면 동해보복법이죠. 눈에는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은 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해한 것은 상해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임신한 아이에 대한 것은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걸로 보고 이렇게 재산으로 보는 거고 사람은 생명으로 본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의 어떤 윤리 기준에서 낙태가 생명을 없앤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낙태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요 조금 이 규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상전이 종의 신체 중 어떠한 부위에서든지 상해를 입혔다면 그를 이제 놓아줘서 풀어줘서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좀 어찌 보면은 참 이렇게 배려 저 상대방이 그 손해를 내가 만약에 입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는요. 이 소가요.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죽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소로 인해서 문제인데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란 겁니다. 또 소를 죽인 후에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또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왜 소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소가 이렇게 사람을 받는 성질이 있는데도 방치하였다가 사람을 죽이면 소는 죽이고 그 임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소주인도. 그러니까 알고 했다 이거죠. 그 정도로 소를 함부로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임자가 이제 속전 제도에 따라서 속죄금을 지불함으로써 사형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속전 제물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한 30세겔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소는 돌로 쳐 죽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33절부터 38절입니다. 또 이게 이제 구덩이를 이제 파두는 일인데요. 이제 거기에 덮지 않고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돌을 주고요. 죽은 것은 이제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이제 소와 소끼리 싸우다가 한 소가 죽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소도 팔고 죽은 소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똑같이 반 나누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싸운 두 소 중에서 한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방치하였다면 그 소의 임자는 소를 소로 갚되 죽은 소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네 잘못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떤 그런 도덕법이고 시민법 어떤 이런 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조금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합리적으로 너의 것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너희들은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버리면 그 사랑 속에서 다 그냥 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남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에 여러분 되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강한 어떤요 반석의 축복 진짜 복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서 반석 같은 축복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계속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제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살리는, 그래서 자신의 삶에까지도 풍성한 그런 열매가 있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말씀들을 봐나갑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이 말씀들을 봐나가야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율법에 사로잡힐까 걱정되어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을 봐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사람의 그 아픔까지도 소중히 여기신 그 부분을 보며 저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이라는 그 비밀로 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도 보고 또 정말 죄짓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율법의 말씀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희들이 행동할 수 있는 축복에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물론 지금은 눈은 눈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보복법을 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정도의 것을 잃을 만큼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